10월 17일 금요일 역대하 27장 1절로 28장 15절 바른 길과 그릇된 길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로부터 깨달은 교훈을 잊지 않고 성전의 규례를 성실히 지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온전하게 돌봄으로 유다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하고 역겨운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중에도 유다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의 생애를 기록하며 1절에 그의 어머니를 사독의 딸로 소개하고 있죠.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요람의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요담에 이어지는 2절의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그 배경으로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정직히 행하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평가는 그가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전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되고요. 또한 어느 정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반대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을 보수하고 건축합니다. 성벽을 증축하고 성읍과 망대를 부지런히 세우고 전쟁에도 능력이 있었죠. 특별히 암몬 자손의 왕과 전쟁하여 승리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은 100달란트, 3.4톤입니다. 밀과 보리 각각 1만 고루, 이것들을 매년 3년 동안 조공으로 받는 것이죠. 1만 고루의 고루는 220리터 분량입니다. 엄청난 양이요, 엄청난 액수인 것이죠. 요담이 왕위를 잇는 동안 남유다는 점점 더 그 부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6절에 특별히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에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9절에는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고 있죠. 여호사밧 이후에 다윗성의 왕실 묘지, 곧 조상들의 묘지에 묻힌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묻힌 것은 선왕들의 삶과 그의 삶을 대조할 때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슬픈 것은 그의 왕국은 점점 타락해가고 그 후계자는 믿음의 길로부터 돌아서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8장 1절로 7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후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합니다. 또 그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왕자 마세와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살해당하고요.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 불의하고 악한 길로 갈 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지독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징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전쟁 포로로 그 형제 중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해서 무려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북이스라엘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군대에게 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사륙하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너희 형제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끌고 오는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냐? 그 기억을 잊지 말아라. 너희도 언제든지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처지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의 범죄는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의미도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너희 형제들의 죄악이 너희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놓아 돌아가게 하라. 이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성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서 마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백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뎃의 외침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4사람이 그 승전에 돌아오는 저들의 앞을 가로막아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뿐 아니라 그의 아비의 이름들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오직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그 4명의 우두머리들을 설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승전하고 있는 저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포로들을 데리고 이 성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른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이제 죄인이 되었구나.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이 쌓고 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제 주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없게 하는구나. 를 강력하게 제지하는 것이죠. 그러자 또 한 번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 군인들이 그 포로들과 노획문들을 모두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우두머리와 그 비롯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그 벗은 몸에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고요. 먹고 마시게 합니다. 상처에는 기름을 바르고요.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그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바래다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옷은 최소한의 존엄이요 정체성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의 회복이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소독과 치유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환영할 때 그 존중의 표시로 기름을 바르는 것 아닙니까? 그 나귀에 태우고 그 필요한 사람 최대한 예우함으로 형제의 책임을 다해서 그들을 여리고까지, 특별히 그 강도 만났던 사람, 그 사연이 여리고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에스코트하는 것,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북이스라엘의 상징적 행동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세상의 포로가 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 세상에 붙들려서 발가벗겨진 채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의로 덧입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요담이 걸었던 그 정직하고 성실한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하스처럼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징계 중에도 유다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뎃을 보내시듯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긍휼의 의무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주께 받은 은혜로 그 긍휼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포로 삼는 그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벗은 자를 입히고 상처를 싸매신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처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